이 새벽의 말씀 제목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믿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형태를 따라서 그 모양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것이요. 믿는 성도와 함께 하시며 안에서 동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늘 역사함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습성이 바뀌어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요. 또 인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면의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성도의 마음, 성도의 혼 속이에요, 여러분. 그 안을 다 내어드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므로 남자의 후손되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자들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이 진리니라.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를 아나니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시대는 신의 산에 사실 얼굴도 안 보이시고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도 친히 나타나시기는 하셨는데 그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셨죠. 엘로힘의 능력처럼 강렬하게 드러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패역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고 엄하셨어요. 감히 죄인된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조차 쳐다볼 수 없었고, 그러니까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계시다고 하는 방향, 그 방향을 향해서 고개조차도 제사장들도 쳐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갖고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전 삼고 내주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주와 동행한다는 말은요, 성령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동고동락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도 그 느낌을 그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성령께서는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기름 부음으로도 함께 하시고 또 비둘기처럼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 임재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건 위로부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이렇게 임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임하시면에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가 그 앞에 쓰는 단어가 에피예요. 즉 이거는 위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위로부터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성령의 불친내로 강렬하게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고 기쁨과 평안이 있고 열심과 헌신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이 내주하면요, 기쁨과 평안 찾아와요, 여러분. 열심과 헌신도 나옵니다. 그러나 강렬하게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고 그리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신실하게 기쁨으로 헤쳐나가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이런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치유의 역사가 나오고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에피해야 됩니다. 즉 위로부터 성령께서 강렬하게 역사해 주셨다. 한국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등한히 한다는 것은 내 멋대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 영으로 임재하시는데 서로 강렬하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신의 은사나 이런 외적인 표현이 확 드러나고 또 강렬하게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드러나느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실 때부터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의 선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왕 내려올 때 강렬하게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것은요 그냥 어느 단계일까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단계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 내주하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어둠이 스며들어가고 자본죄 고본죄로 성령 하나님 밀어내지 않는 양심에 꺼리끼는 인생들이 되지 않고 말씀 충만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위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내주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방언이 오게 하거나 터지거나 또 강렬하게 주를 만난 기쁨을 누릴 수는 없어요.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의 교인을 만났을 때 아폴로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개종을 하였어요. 이 개종하였을 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은요,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당분간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부흥성회를 통해 갖고 말씀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강렬하게 불붙기로 그 성령에 불타오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강렬하게 역사해야 돼. 그래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회개와 순종이 있은 이후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은혜의 때 하나님 분명하게 강렬하게 부어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성령과 내주했으면 임재하였으면 계속 교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친교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3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참 특별하고 온유한 세밀하신 인격을 지니신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체로서 성령 하나님 지정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지정의를 지니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도 우리의 지정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물침례까지 받았지만 판심이 앞서는지라 지정의가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은지라 양심이 깨끗하지가 않은지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면 함부로 성령 이러면서 성령 운동 뭐 이런 단어로 성령을 해파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먹고 마시고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몬이 물침례까지 받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침례 역사가 나타나자 표적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이, 돈을 주고 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오늘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지존하신 창조주 제3위에 해당되는 성령 하나님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 이런 건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수소 폭탄이나 핵 폭탄이나 에너지 폭탄 같은 그러한 역사. 내 손에 들고 있다가 집어 던지면 능력이 역사하고 폭발하는 그런 것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시몬에게 강렬하고 심각한 경고를 해버립니다.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보세요.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라. 이 약함을 회개하라. 주께 기도하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미 그 말할 때 시몬의 마음은 이미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가정예배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조직사회에서도 하물며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 이렇게 기억하고 또 이렇게 친교하고 교통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복이겠죠.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해야지 네? 인생이 달라져요. 중독형이 사라져버려요. 네? 그토록 아이들 말이에요. 공부 안 한다 못 안 한다 이러지만 보세요. 앞으로 믿음의 형제들이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자녀들도 앞으로 선교학교와 함께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네? 성령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어디 말이에요. 네? 낭비하고 허비할 시간도 있고 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기도로 아침을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니까 자연스럽게 스마트폰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구조 속으로 들어가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라와 민족도 생각하게 되는 거고 예배의 중요성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나올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예?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바뀌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니까 은혜가 좀 있으니까 책임감이 있을 때는 나와서 무슨 활동도 좀 하고 네?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공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교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율곡 선생님은 신독이라고 하였는데 이 신독이 뭐냐? 혼자 있을 때 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고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것.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네. 환경과 상황이 조금만 바뀌었다고 하면은 네, 고멜처럼 뱀에게 달려가는 역사들, 네, 이방으로 달려나가는 역사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건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린 채로 네,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이 돈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정책을 펼치느냐? 예? 생활 보조비 조금 주고 이 세대에 애들 게임이나 하게 하다가 그냥 게임비 내주고 네, 컵라면 사 먹을 정도의 돈을 주고 다들 우매화시키고 네,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깨어나야지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내가 내 미래를 열어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꾸어질전정 꾸지 않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고 네? 남에게 얻어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네? 왜 내가 나라에다가 더 헌신하지 못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거꾸로 네? 거지 근성을 가지고 얻어먹다가 한평생 스마트폰 크기만한 인생의 소견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좁은 인생으로 살다가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사람들을 배신하고 사랑을 준 사람들을 뒤통수를 치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질서들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 다녀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폄하하고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폄하해버린 그 교회를 수단으로 삼고 자기가 살아가는 돈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삼고 그런 것이 안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단의 습성이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붙잡고 가려고 하고 이게 뱀의 후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교회에
밖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신이 믿는 자의 마음을 가리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러니 말이야, 나중에 보면 조건과 돈만 있으면 돼. 부모 세대가 없어도 되는 것이고, 세상 표현으로 에비에미도 몰라보는 그러한 역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들이 기하다 키워놨더니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고 말이에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났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행악을 저지르고 돈 내어놓으라고 난리 치는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늙어 한평생을 노력한 부모 세대에 뺨을 치는 이것들이 기독교인들입니까? 그러니 입에다가 중독성 사탕을 물려주면은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고, 그 조직이 신이 되는 것이고, 만몬이 돈이 신이 되는 것. 이러한 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 역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교통할 때 뱀의 후손들이, 교회 안의 가라지들이 알곡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이 드러나는 타임이 언제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내가 뱀의 후손이냐, 믿는 자들이 뱀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에요. 모양은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 모양을 다 하고 있어요. 인두껍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비도 몰라보는 거죠. 그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 분노로 치신다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교회 문화의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축복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밀어내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더러운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밀려나가야 되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과 자녀들 안에서도 떠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이들 보고 스마트폰 그만해라, 이거보다는 예배의 자리에서 한두 번 어색하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부모 세대가 영적인 싸움, 어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기도의 구조, 예배의 구조. 그러려면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습성들이 이생의 자랑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 본인들은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함을 거부하면 내주 임재가 사라지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옛 습성대로 그냥 행해요. 이렇게 뿌리 깊게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교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불같이 타오르는, 그 성령은 소멸해버린 것이요, 여러분. 그 사실상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목소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주장이 강한 자들은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의 정욕, 탄심, 곧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한 영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그 자녀들 안에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몬이 구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권세와 능력과 생명 에너지 같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부욕해 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시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나간 시대와 지금 이 시대에 교만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짓거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지만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마음속에 사단과 함께 기생하는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에게 가서 고멜처럼 스스로 갖다 바치고 종 노릇하는 인생들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이제 나와 친밀하게 함께 걸으시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 동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절기가 추워질 때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내가 되게 해달라. 교회 앞에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하여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성령 하나님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성삼위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고 복인 것이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하고 동행 동반하여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표는 전도지를 전국에 배포할 수 있도록 정말 목숨보다 귀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운행하심이 나와 함께 할 때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순종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은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한두 번 했다가 마가처럼 처음에 도망갑니다. 그 전의 단계가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짓거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교회를 시험하고 주의 종들을 시험하고, 종이 조각 물질 몇 푼으로 내가 교회 나가지 않으면 너희가 견딜 수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내가 교회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나 봐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종은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끌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이끌어질 것 같았으면 교회는 이미 예수님 당대 100년 안에 이 땅에 사라졌을 것이에요. 교회는 그 자체가 살아 역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와 동행 동반하는 것이 삶이 신앙이 되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 동반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권능을 받았으니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점령할지어다. 이제 성령 충만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 다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